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 영혼 어디로 가게 될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들키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속이려고 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속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여러분들 속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시간에 이 속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십자가 신앙이어야 한다. 자, 이 자리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것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그 중요하잖아요. 이 속에 십자가가 있냐, 체험했냐, 교회를 다니냐, 직분을 가지고 있냐,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냐, 이거 아니고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속에 십자가가 있냐 없냐,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뭐죠? 이 속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체험도 아니고요, 은사도 아니고요, 말씀 앞에 나를 꺾어버릴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말씀과 딱 부딪히는 순간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계획 과감하게 꺾어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도 여전히 부족하죠. 말투, 어떤 이 안에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세상이 끌리기도 하고. 그런데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지적받는 그 순간에 얼른 내려놓을 줄 아는 바로 그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가서야 눈을 뜨게 돼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었구나.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가졌지만 십자가가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죽음 앞에 갔을 때 그제서야 비록 처음 보는 것처럼요,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미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십자가가 있는가? 뉴질랜드에서 청년 하나가 무작정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개를 외치려고 하시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래서 이어받아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시더래요. 그 처음에 얘도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 뭐 그렇게까지 얘가 뜨거운 애도 아니었는데, 저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바른 길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방학 기간, 이 의사 과정인데 방학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길튼교회에 무작정 찾아오고, 그래서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 은혜라면 있지 않습니까, 동인천에.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애들도 또 늘어나더라고요. 얘가 정성껏 해주니까. 그렇게 온 아이. 근데 어느 날 얘가 보니까 저기 이제 끝나고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성도님을, 어떤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온 거예요. 전도해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저희가 이제 케냐를 갈 때 전도 제일 많이 한 청년들은 다 대줄 거다, 우리가 다 해줄 거다. 그러니까 얘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관계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뉴질랜드에서 왔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나가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고 그냥 사람들을 붙들고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그래서 한 분을 그렇게 데리고, 그리고 교회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얘랑 이제 대화를 얼마 전에 나눴는데, 얘는 계속 대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울어요, 남자애가. 어느 날 이
유튜브로 이렇게 쇼츠가 있잖아요. 거기에 얘가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데 순간에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주님, 저도 모르는 사이 이거에 제 마음을 뺏겼어요. 그리고 울어요. 예전에는 본인이 옷을 좋아했는데 옷도 다 갖다 던져버렸대요. 다 버렸대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끊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쑥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래도 내가 저 애들보다 내가 나라는 생각이 순간 딱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스쳐 지나간 생각이지. 그러고 지나가 버릴 텐데 그 스쳐 지나간 그 생각 하나에도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이 눈물을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나요? 작은 하나에 하나님 사랑해서 작은 하나에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죄송스러워, 부끄러워 눈물 흘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과연 남아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까? 그건 왜냐하면 십자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을 적에 곧바로 광야로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리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그러는데 고개를 쭉 내밀면 또 푹 하고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쳐넣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젊은 날에 그 모세를 꺾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세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년간을 가축들 그 오물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셨어요. 다시는 고개 쳐내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의지 다, 팔다리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는 그게 순간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어요. 노예는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내 종이다. 이제는 너는 네 마음대로 못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도 보면 복음서를 보셔요. 이 넓게 숲을 보실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들도 보셔야겠지만은 넓게 숲을 봤을 적에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디로 걸어가고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나름 생각한 건 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권을 뒤집어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 거기는 뭐밖에 없죠?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실 거예요? 십자가로요. 십자가로 점점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도중에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전부 다 이렇게 깔아주고, 주님께서 낙이 필요하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나귀가 딱 대령돼 있고, 그런데 끝은 뭐예요? 중간에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그 끝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십자가. 이걸 모르고 가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요. 모르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주님 떠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십자가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끝에 인생의 목표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때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 진짜 성공은 뭐냐? 하루 단위로 오늘 내가 작은 것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또 치고 올라오는 이 자아를 꺾어버리는 것. 이게 성공이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민감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 날 뻔, 저도 살다 보면 사고 날 뻔한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니면 무례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뭐가 올라오죠? 뭐가 올라오죠? 분노가 이제 올라와요. 근데 상대가 어떨 때는요, 분명히 저는 제 차선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계속 빵빵대면서 막 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창문 내려요? 내려가지고 한마디 해요? 나는 한마디 그냥 그래 내가 웃으면서 한마디 해야지 이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그냥 창문 안 열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갈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내 속에 겉은 표현은 안 하더라도 이 속에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제어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에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또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제어가 될까요? 아니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막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네? 그런다고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그 다음 상황 올라와요. 그렇지만 또 누르고, 이거를 수도 없이 이제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감정까지 별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처는 또 다르더라고요. 단순하게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싸웠을 적에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누를 수가 있는데, 이게 살다가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의 그 상처.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깊은 상처를 받더라도 더 이상 그 사람 만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떠나가면 과거에 내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 하고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일하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동일하게 그 환경 속에 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될수록 이 속에 더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아무 일 없으면 또 가라앉아요. 그런데 또 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을 적에 또 올라오고, 예전에 그 흙탕물까지 더 올라와서 더 짙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부분이 돼버리면 민감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실 텐데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아실 텐데 왜 내게 이 상처가 생기는 걸 내버려 두실까? 싸우는 건 싸워요. 그런데 왜 이 상처가 아물지 않는 이 상처를 왜 내게 내버려 두실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 박수해주고 환호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들 앞에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안하무인이 돼요. 내가 남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말을 해도 스스로도 모르는 우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결국에는 되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상처받고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되고 그 속에 반응하는 나를 자꾸 못 박으려고 하고, 그리고 반복되다 보면 작은 일들, 그거는 굳은 살이 배겨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여전히 큰 이 상처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작은 일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상처 안 받고 안하무인이 되겠냐? 아니면 차라리 상처를 이 속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어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이후에 모세의 40년을 지탱했던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후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모세를 붙들고 가실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처가살이 40년 동안에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더듬이가 됐어요. 그거 어디다 쓰시냐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첫 번째 고백이요.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무엇인데. 가장 큰 저주는 뭐냐?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봉사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회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름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회개도 해요. 정말 그걸 가지고 울기도 해요. 집회 열심히 참석해요. 그리고 죄와 싸운다고 생각하고 자를 못 박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체험해도 심지어 죽다 살아나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 순간에서도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십자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우린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신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내 자아를 못 받고 죄를 못 받고 밉더라도 그것을 못 받고 이거를 어떤 영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나라를 세울 텐데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하면,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형으로 반역죄로 죽는 거니까 너희들도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 뜻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적어도 십자가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적인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너는 나를 따르려면 너의 모든 인생을 걸어버리고 목숨을 걸어버리고 그래야 따라와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성도가 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을 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가 있겠죠. 그건 뭘까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무조건 맡겨버리는 것. 무조건 주님 말씀 다 맞아요. 강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물에 들어가 버리고, 성을 돌라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돌았다고 해도 그냥 계속 도는 거야.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면 까짓 거 그냥 바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 상식적으로 맞든 틀리든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맡기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울이 되어 뭐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들어가는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저 말 한마디 고백하는 걸 갖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제발 여러분들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에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10장 말씀 그걸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내용 자체가 그게 아니고 그때 그 환경이 지금 우리들의 환경과 다르단 말이죠. 물론 내 중심을 들이는 단순한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순간에 거듭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들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설령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광야로 던지셨고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가 망했고 다른 제자들도 어쩌면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으로 자꾸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을 해도 우리가 알죠. 이 연약한 갈대 같은 이 마음이 그 순간에 얼마든지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제 말씀 슬슬 정리하죠. 자, 예수님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들 도망치는데 베드로가 포기하지를 않고 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때도 또 보기 좋게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옵소서,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데로 도망쳤더라면 이렇게까지 자빠지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면서 대답을 했대요. 왜 근심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근심하며 대답을 했을까요? 자, 누가 나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해? 아니 진짜 사랑해? 이렇게 3번을 연달아 물어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죠? 의심하는 걸로 느끼지 않을까, 상대가? 내 대답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구나. 더 이상 아무리 진심으로 목숨을 가지고 아무리 그전에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보기 좋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차마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주께서 아시오매, 사랑하긴 하니까. 근데 그 말조차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목숨 바치는 그 사랑도 아니고,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수도 없이 설교 들어 아실 거예요. 필레오의 그 형제 우정에 그 정도 사랑밖에 없다는 걸 베드로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다 맡기고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따라가고 다른 우상들 쳐다보지도 않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다 배반할지라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 다 아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잘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있어요. 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이제는 알아요. 옛날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차마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한다고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나. 그런데 그 깊은 깨달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